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졌던 마음, 기도에 있었던 마음에 소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남은 기간을 통해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고 날마다 그렇게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그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서 남다른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특정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바로 성공지향적 사회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할 것 없이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승자는 사랑받지만 패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1등은 박수를 받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실패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가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꺼려하지만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실패는 인간 실존의 한 가지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값진 것들, 다른 우리 인생의 결과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거듭거듭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줄 모르는데 저는 좀 그래요. 뭘 안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사실 못 되거든요. 보기에는
목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감정이 쉽게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단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순간에 화를 발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실패하게 되죠. 부부간의 대화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경제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웃관계의 문제, 여러분 친구와의 문제, 친지들과 가족들 간의 문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날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제 문제와 같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실패가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여러분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날마다 실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많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여러분 삶을 기록한 정기와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실패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실수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듭 어떻게 속이게 되죠. 그런 면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습니다. 화를 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고 결국은 그 실패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여러분 성군이라고 존경하는 다윗 왕은 어떨까요? 다윗도 가늠했고 다윗도 살인했습니다. 기생 나합은 창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여러분 살던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의심했고요. 마가 요한은 살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살계 현장을 버리고 도망갔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실패하고요.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인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일도 우리가 똑같이 실패하였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실패했지만 여러분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실패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인생의 실패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애초부터 꿈을 가지지 못한 것, 오히려 꿈을 꾸지 못한 것이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실패일까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는 것, 다시금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실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 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한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의 첫 대통령이 누구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군대의 그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전공을 세운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10번 싸워서 7번 패배한 패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웅으로 그런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러면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나폴레옹도 그러면 젊은 날 여러분 그는 성적 지진하였습니다. 43명의 학생 중에 여러분 42등을 한 여러분 지지로도 공부 못한 그런 학생이다. 그렇지만 그는 유럽을 제패한 여러분 황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메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7번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7번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아니 세계의 백화점계를 주름잡는 백화점 왕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여러분 어쩌습니까? 그는 여러분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를 3번이나 실패한, 부인한 그런 실패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종집을 찍었을까요?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사도의 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 능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죠. 잠언 2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지향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다. 누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잘 알게 노예를 해봤는데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의 실패를 여러분 우리가 A4 용지에 적으면 한 장도 부족해. 그렇게 많은 인생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고 사죠. 그 링컨이 미 합중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나의 위대한 승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때 사단은 내게 와서 넌 끝이다. 내 인생이 이제 종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나는 인생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인장 그 실패 때문에 자기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 인간 실존의 단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패로 말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런 연장이 있습니다. 그 연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패라라고 하는 연장. 아멘. 실패라는 연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 실패했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하소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요 말고라는 사람의 목을 치려다가 그 길을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여러분 이 열렬한 그런 감정,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베드로 하여금 베드로답게 했을까? 무엇이 여러분 베드로 하여금 수제자의 삶을 살게 했을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이 베드로 하여금 능력 있는 여러분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냈고 수제자로서의 여러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베드로만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 120명의 문도 중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크게 실패했습니까? 누구지요? 베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 하여금 베드로답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이 실패를 했는데 절망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흔히들 우리들처럼 뭐 기쁜 날, 즐거운 날, 승리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픔의 날, 굴욕의 날을 더 많이 기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바로 맛소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누룩 없는 떡이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게 노예의 굴욕과 뭐예요? 그 고통,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과 뭘요? 쓴 나물을 먹게 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뭘 먹었냐면 삶은 계란과 아라차라고 하는 술을 마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 삶은 계란을 먹었을까? 여러분 왜 삶은 계란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음식은 찌면 찔수록 어떻게 물러지는 것이죠. 근데 계란 여러분 쪄보셨나요? 오래 찌면 어떻게 되죠? 찔수록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사람이 더 단단해진다. 더 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중에는 여러분 그렇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이 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우리 손자, 손주들도 돌보고 키우시는,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근데 요즘 부모들이 여러분 하는 교육은 다 어떤 교육이냐면 이기는 교육이에요. 승자가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과외시켜요. 학교에서 지면 안 되니까 온갖 과외를 다 시킵니다. 영어, 수학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피아노, 뭐 미술, 옛말에 요즘은 뭐 발레에다가 또 뭐죠? 태권도. 그렇죠. 얘들이 얼마나 바쁜지 머리카락이 빠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애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한테 얻어 맞고 오면 어때요? 그 부모가 아이가 맞고 오는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와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이렇게 치라, 이렇게 때려라,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남의 아이를 때리고 울리는 부모가 있다. 없을까요? 제가 이 어린이집을 하니까요 잘 알아요. 네, 그런 부모도 많아요, 여러분. 항상 의외로 그런 부모들이 젊은 이런 이 부모들이 참 많다. 물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늘 보호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길을 살려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기는 교육을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날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법만을 교육받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실패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줍니다. 왜?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가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손주가 얻어맞거나 애들이 얻어맞고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오. 야, 참 잘했다 할렐루야. 맞는 것도 배워야 된다.
맞는 것도 배워야 돼. 그 맞으면서 나보다 더 센 놈이 있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온신안의 개구리, 온신안의 모처럼 그렇게 화초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줄 모르겠어요. 너무나 원순하게 되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좀 전투적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놀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옆에 그 이춘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화성 살인범 있잖아요. 얼마나 모범수였다고 합니까? 그렇지, 교도소에서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동네 사람도 그랬다 그러잖아. 그렇지. 우리가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것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결코 놀라지 않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밀가루듯 너희를 청구하겠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너희 붕괴를 어떻게 하라고? 굳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도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 결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거두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늘 때문에 사랑해요. 때문에 사랑.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근데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왜 날 사랑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쑥스럽나요? 박홍성 사님 물어보십시오. 왜 날 사랑해? 그럼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임주희 집사님 물어보면 우리 박홍성 사님 뭐라 그럴까요? 아니, 이뻐서. 우리 임주희 집사님은 우리 박홍성 사님 뭐라 그럴까요? 돈 잘 벌어서.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다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무리 우리가 크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 회개의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런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지 못한다고 한다고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없이는 회개가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조합된다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 오늘 우리 교회 결산하는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2019년도 우리가 딱 한 달 만에 이제 남겨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누구든지 다 우리가 실패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애초에 신년 초에 성경을 그만큼 읽겠다고 어떻게 기도하고 근데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개인적인 이런저런 우리가 무슨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실패한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패했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지 마시고 이제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정하는 듯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포기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연장이 무엇이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게 실패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모든 선지들은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연단받고 훈련되어진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올 해 이제 한 달을 남겨둔 우리 교회의 마지막이 결산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1년 동안의 삶을 새롭게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 주 안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 1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우리 삶은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고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로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교훈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또한 결단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꺼려해야 합니다. 실패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지난
아버지 하늘을 돌아볼 때 실패한 그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꿈꿀 수 있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연단시키는 아버지는 연장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여 이 시간대를 통해서 주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실패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한번 더 기도합시다. 역시 불편한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약함을 십자가로 도만하신 주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가슴의 손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방선을 받는 제 아들이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사단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오지 나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 없는 응답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은 열려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